오전 시간에 다 못했습니다. 제가 제 노트에 앞뒤로 두 장을 쓰거든요. 본문을 보통 한 2장 정도 써요. 근데 그 2장 정도 쓰면 빨리 말해야 그 2장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을 다 하는 게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왜? 되새김질 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이번에 중국 가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되새김질 하는 자와 되새김질 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커요. 말씀을 먼저 받았는데도, 그렇죠? 되새김질 하지 못하니까 진보가 늦어요. 근데 되새김질 하는 몇 분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권사님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굉장히 빨라요. 그 질문하는 게 굉장히 예리해요. 저한테 지난번에 이제 주할 전도사님이 자기가 모르는 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광자매라는 자매 2분이 있는데 큰 자매가 조금 이제 말씀을 많이 깨달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손주를 보는데 집에 가서 제 테이프나 박 목사님 테이프를 듣고 또 듣고 그게 자기한테 정리될 때까지 적고 또 듣고 적고 또 듣고 이렇게 해요. 요즘에는 이제 웬만한 건 안 적어요. 왜? 이제 웬만한 것 뭐 이런 거는 이제 아니까 이제 새로운 거 이런 거는 쭉 적더라고요. 또 집에 가서 또 적겠죠. 근데 그분이 뭘 질문했냐면 창세기 노아 때 방주에 들어가는데 40일 동안 그렇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방주 그다음에 물이 창일한 후에 150일 동안 방주가 물에 떠 있고 그 후에 40일이 지나서 물이 감화해서 새를 내보내잖아요. 왜 앞뒤에 40일이 있고 그 150일은 무슨 뜻인지 그거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창세기 할 때 제가 나타냈죠. 저희 교회는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나타냈죠. 근데 혼자 창세기를 읽다가 그거를 질문하는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아, 이분은 자기가 살아서 말씀도 보고 말씀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있구나.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말씀을 읽을 때 왜 이런지 잘 모르면 그걸 이제 이게 성경 뒤에 적어놔요. 적어놓기도 하고 어디에다 적어놓기도 하고 그걸 계속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물어볼 때가 그때는 이제 제가 젊었으니까 서울에 있을 때는 그런 게 되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김달프 전도사님을 만나면 그 하루 자면서 그것에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걸 다 물어요. 그럼 전도사님이 다 대답해 줘요. 막힌 게 한 번도 없어요. 아, 전도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가 물어볼 데가 없어서 근데 믿음을 잘하게 하시니까 예전에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저한테 묻는 자들에게 제가 아직까지 저한테 질문한 사람들한테 대답을 못 해준 적은 없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묵상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을 질문을 하니까 아, 그래서 야, 이게 되새김질이 중요하구나. 근데 교인들이 다 되새김질을 못 하잖아요. 적지도 않고. 그렇죠? 머리로 받는 거 지나가면 없어요. 받을 때는 다 알고 이런 것 같은데 집에 지나가고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날 때까지는 그게 마음에 감흥이 있어요. 그 말씀도 좀 있는 것 같고 아, 그 말씀이 이런데 한 4, 5일 지나가면요 없어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또 갈급해져요. 제가 평신도 때
제가 집사 때 그걸 경험했으니까. 근데 적어요. 적으면 저는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적었거든요.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이제 저희 삼촌 목사님이 이 적는 걸 훈련시켜서 뭐든지 적어요. 제 이사할 때 제가 적었던 노트가 분량이 한 이 정도 계속해서 제가 신앙생활 한 그 노트들을 다 적어 놓은 걸 웬만한 거는 이제 안 버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습죠. 네? 이런 걸 적어 놨구나. 근데 그게 노트 적고 기도하고 이럴 때 노트 쫙 보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노트 적어 놓은 게 아니라 노트를 중간에 한번 쑥 훑어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신앙이 빨리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는 자가 신앙이 빨리 커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연달아서 쭉 들어서 쫓아와야 돼요. 제가 지금 마태복음 하면서 궤를 쭉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나.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마태복음 했다가 저기 했다 여기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을 쭉 가니까 마태복음도 결국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인지 쫙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어야죠. 일단은 들어야 되고 전해주는 자가 있잖아요.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못 들으니까 핑계는 못하죠. 근데 전해주는 자가 있어요. 근데 들으러 안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다음에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네? 너 왜 이렇게 못 살았어?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이 목사를 통해서 다 증거해 줬는데 뭐 하다가 너는 못 듣고 그런 상과 영광 다 놓치고 해를 받는 자가 되는가?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을 여기서도 하고 또 금요일 날도 여기서 또 재강론하고 또 심양에서도 하고 할 때마다 달라요. 할 때마다 더 깊어지고 그 전에 못 보던 게 더 보여주시고 중국 가면 제가 힘을 얻어와요. 제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쫙 정리가 되고 다시 못 보이던 게 마태복음이 쫙 궤를 뚫어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여기 한국에서 금요일 할 때는 계속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제가 쓰면서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중국은 말해놓고 주전도사님이 이제 해석하면서 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게 그때도 또 하나님이 딱딱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적어가게 하시는 게 참 저는 같은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못해요. 저는 이게 설교문을 안 쓰잖아요. 써놓죠. 근데 뭐 다부터 해가지고 주어 주사 맞춰 다 써놓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부분만 딱 써놓고 그걸 몇 분 보고 올라와서 대개의 경우는 안 보고 이제 증거를 합니다. 해놨지만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는 것들을 따라서 의지하면서 하죠. 제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깨닫는 걸 제가 깨달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중심이 제가 못난 걸 알아요. 제가 게으른 것도 알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렇죠? 그것도 옮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소아시아 7개 보세요. 지금은 믿는 사람이 없어요. 유럽을 보세요.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말씀도 없어요. 예배당도 없어지고 있어요. 한국이 그 모양 그 꼴이죠. 중국엔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5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이제 저녁은 제가 안 하거든요. 다리가 많이 아파요. 발바닥이. 잠을 못 자요. 발바닥이 아파서. 근데 저녁을 안 하니까 발이 좀 시원해서 잠을 좀 자요. 이제 저녁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제가 숙제 내준 거 가져오면 이제 그걸 다시 하면서 바로 잡아주는 거 이번에 이제 2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어디까지 깨닫고 있나, 어떻게 보고 있나, 가르친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정리가 되었나, 그거 되니까 좋더라고요. 저희 교인들도 한번 해야겠어요. 네? 말씀 들은 거,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렇죠? 다윗 왕을 통해서 사무엘 하를 통해서 또 구약에서부터 쭉 말씀, 시온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49장, 스가랴 9장, 미가서 5장, 미가서 4장, 이사야서 쭉 본문들의 말씀, 에레미야 31장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36장 다윗에 대한 말씀, 그걸 통해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해 오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이번에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제가 시키면 우리 교인들은 하기 싫은데, 아니 나 이런 것도 바쁘고 저런 것도 바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이런 거 시켜가지고, 아휴, 알고 제가 안 시켜요. 여러분들은 한국말로 하니까, 그렇죠? 제가 조아일 전사님이 이제 통역을 하는데 100%는 안 돼요. 한 70% 정도. 이 조아일 선생 하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해요, 이 사람들한테.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그러면 피드백이 오면 해석을 잘했구나. 피드백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안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붙잡고 이게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다시 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으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받았으니까 반응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예?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신 언약으로 받아 먹었으면, 왜요? 그 말씀 때문에 환란이 오거든요. 말씀을 인하여 시험이 오니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이 거의 다 만쳐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 마태복음 하면서 나의 신앙은 자랐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더 아는 자가 되었는가? 알 만큼, 안 만큼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세요. 될 수 있으면 적으시고. 적고서 적는 게 제가 증거하지만 적는 게 다 달라요. 깨닫는 부분이 다르니까 적는 것도 다 달라요. 예수님 한번 생애를 사셨는데 깨닫는 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적는 부분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 뭔가, 어떤 사람은 언약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나, 어떤 사람은 죄의 면에서, 어떤 사람은 표적의 면에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라가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죽는 것이야, 우리도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 시간에 그 우편 강도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시는 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첫 번째는요, 우편 강도와 같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편강도와 같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열릴 때 믿음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를 부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 부르는 그에게 주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봤던 시편 109편처럼 그렇죠? 네. 주께서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도 오히려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회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결국이 저의 이름이 도말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 무엇인지를 시편 109편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시편 109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 예수님 때 예수님을 희롱하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 또 그들의 교훈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육적 이스라엘이 오늘 성령 시대에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이방인으로 살아가요.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운 이방인으로 살아가요. 성전도 없어요. 로마 시대 다 불타게 했잖아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생활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쫓겨나는 생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하는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매매하는 자들 다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한 일을 하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다 쫓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이상한 일처럼 남에게 이루는 일처럼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렇게 했지 그렇게 생각하면 다 쫓겨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주를 따라가는 자가 되고 주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대적하고 비웃고 희롱하는 자들의 받을 보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줬고, 그럼 우편 강도를 통해서는 뭘 보여주십니까? 주의 십자가에서 첫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로 변화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첫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졌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죄에서 사함받았죠. 구속을 받았단 말이죠. 에베소 1장 7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곧 구속을 받았다. 우리가 구속을 받은 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속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 첫 마디 말씀. 그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하여금 죄인을 삼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일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들의 말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여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운 것이죠. 그것이 오늘 묵도 시간에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물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값주고 사신 거예요. 대속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신 거예요.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너 하나님의 백성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와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무렇게 살면 어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거예요. 현저히 욕보이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는데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게 대속물이에요. 레위기서에 말하는 번제물이에요. 우리의 번제물이에요. 흠없으신 그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단번에 번제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의로움, 거룩함을 입은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해요. 그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섰죠.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섰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첫 번째 말씀은 의미가 없이 이제 지나갔으니까 끝났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까?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의 잔의 의미가 독특해요. 마태복음하고 달라요. 누가복음 22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떡은 똑같아요.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도 달라요. 기념하라 하신다는 말씀 마태복음에 없지요? 마태복음에 없어요. 근데 20절에 이 잔은 완전히 달라요.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살해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마태복음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 근데 여기서는요,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피죠. 너희를 위한. 그렇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여기는 한정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너희라고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잔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의 개념이 아니라 떡과 잔에 참여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주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왜 죽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의 잔은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새 언약이 아니라 죄에서 죄사함을 얻는 자로 세우기 위한 잔이고, 누가복음에서는요, 너희, 많은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세우신 바 언약의 피예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너희는 누굽니까? 이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고, 이제 거룩함을 입어서 늘 그 몸과 피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흘리신 바 언약의 피입니다. 새 언약의 피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찬으로 이어지는 거죠. 성찬으로 이어지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5절 이하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이하에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렇죠? 여기 분명히 보세요.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거잖아요. 다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편 강도를 위해서 흘리는 거고, 누가복음의 잔은, 그렇죠? 누가복음의 피는 누구를 위한 피입니까? 이미 의롭다함을 얻어서 거룩함을 받아서 이제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을 위해서 또 흘려주시는 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흘리는 피라면, 누가복음은요 이미 믿었어요. 거룩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도 피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른 면에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피가 믿어져서 죄사함 얻게 하는 게 마태복음이라면, 누가복음은요 이미 죄사함 받아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들에게 뿌리시는 성령의 피, 그들에게도 피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 더 들어가야지. 자라난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마디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자라서 거룩함 입어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한 자들을 위한 주님의 피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주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룩함을 입었고 이제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하니까 이제 죄를 안 짓습니까?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거 알지요? 또 말씀도 주시잖아요. 근데 또 여전히 삶에서 어떻습니까? 또 죄를 져요. 그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인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는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한 자들로 하여금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흘리는 피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기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후에 첫 번째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들이 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요한 1서 1장 9절이에요. 요한 1서 1장 9절이 무엇입니까? 이미 태초로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알아요.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있어요. 근데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도 또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그 죄까지도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백만 하기만 하면 사하시고 드디어는요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깨끗게 하시죠. 깨끗게. 어떻게 깨끗게 하십니까? 에스겔서 36장 24절이죠. 정결하게 하는 물.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물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중국 가서 물이 있잖아요. 물. 우리의 생수죠. 생수. 그렇죠? 생수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생수는 어디서 나나요? 반석이 나죠. 반석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광야죠. 광야. 그럼 광야에서 반석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신령한 음료로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럼 신령한 음료로 마셔야 뭐가 끝납니까? 광야 연단이 끝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광야에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반석의 물을 신령한 식물과 음료로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죽어요. 죽든지 멸망하든지. 그럼 광야 연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세례 받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구원이 믿어졌잖아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반석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광야 연단이 끝났으면 마귀의 세 가지 시험, 그렇죠? 끝났으면 우리 안에 이제 뭐가 딱 깨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딱 깨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광야에 있는 자들은 그럼 어디서 마십니까? 모세한테 마셔. 모세는 반석에서 뭐가 흐릅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요.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많은 백성을 먹일 수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자기 반석이 없잖아요. 모세가 쳐줘야 먹는 거예요. 만약에 백성 안에도 반석이 있다면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안에 반석이 있어요. 근데 그 반석에서는 샘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요. 샘물이 많아지면 뭐가 됩니까? 강이 되는 거예요. 강이 나잖아요. 강이.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마시는 거잖아요. 수종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자기 반석이 없어요. 모세가 쳐주어야 먹는 거죠. 근데 그 광야를 연단을 끝나면 자기 안에도 반석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요. 이제 하나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신약에서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그래서 마귀의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이죠. 그렇죠? 그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게 합니까? 하늘의 영광을 얻게 합니까? 하늘의 영광을 얻는 줄 아는 자로 살면 끝나요. 그럼 하늘의 영광을 누가 보여줍니까? 하늘에 있는 성령이 와야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거 보여주는 거죠. 그럼 성령은 누가 부어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부어주시는 자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반석이 있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솟아납니까? 이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솟아나죠. 근데 그 생수는 처음에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나 먹기도 바빠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물이 뭡니까? 물. 가나안 땅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요. 여호와 명령을 청종할 때 이른 비 늦은 비죠. 하늘에서. 이른 비 늦은 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다. 근데 채소 위에 담배예요. 광야에 있는 채소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신령한 물을 주시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솟아나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을 통해서 뭘 이루십니까? 결실이에요. 미래의 결실. 보리의 결실을 이루시는 거죠. 그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닦아졌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반석입니까? 잘 알아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반석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도 반석이에요.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나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에게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근데 로마서 9장에서는요. 시온의 모퉁이 돌, 시온의 반석에 육적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졌죠. 그렇죠? 왜 시온에,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시온의 왕으로 말씀하시자면 그것이 신약에서요.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디다 두셨습니까? 시온이잖아요. 그게 왕이에요. 시온의 반석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왕을 모셨다.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의, 그렇죠? 자들에게서 나는 생수는 뭡니까? 엘리야가 왕 이후의 선지자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뭘 냅니까? 열매를 내죠. 열매를. 사사기 때는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하면 사사들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뭘 맺습니까? 결실이에요. 결실. 보리의 결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딱 깨진 자들이, 그렇죠?
믿음의 싸움 하죠.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 하잖아요. 근데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지잖아요. 그 마음에서 뭐가 나야지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생수의 말씀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럼 그 생수의 말씀이 계속 나면 어떤 자가 됩니까? 세상 유혹,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싸우는데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솟아나야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 안에 솟아나야 내 속에 더러운 생각, 내 속에 세상 염려가 들어오면 염려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끊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 있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육체는 광야에 있는 육체가 아니죠. 광야에는 육신으로 세상 복이고 여기 육체는요.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해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정과 욕심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의 소욕이 이겨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우리 안에 제일 처음에는 성전에서, 에스겔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흘러나와요. 그게 우리 생수예요. 처음엔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영생의 발씀으로 받아 먹어야 허리에 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영생의 말씀이 뭡니까? 열매 맺게 하는 거죠.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럼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계명이 새 계명이잖아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주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면 그게 뭡니까? 열매죠. 그 열매잖아요. 새 언약 백성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하시는 성찬은 너희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너희에게 이제 주의 떡과 잔에 참여했잖아요. 왜 참여했습니까? 주의 떡과 잔은 왜 주의 살과 피는 왜 주십니까? 영생하게 하기 위해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영생하지 못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형제를. 남편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남편을 원망하죠. 아내를 원망하죠. 아내를 원망합니까? 아내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까? 남편을 원망하는데 누구를 원망하는 건가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남편은 원망의 대상이, 아내는 원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 우리 이예순 지사님은 이번에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제가 이예순 지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편하고 사이를 들어보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사랑할래야 사랑할 구석이 없어요. 잘해야 사랑하죠. 육신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그의 영혼, 집사잖아요. 권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인데 세상적으로 그렇게 속해서 살아. 불쌍히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근데 막상 그 시험의 자리에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막상 삶에서 대면하면 사랑, 불쌍히 여겨졌다가도 또 막 짜증을 내고 막 하면은 이런 게 한번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의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남편 주신 거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끝나야 됩니까? 그럼 불쌍히만 여기면요. 저 사람이 저를 몰라서 해. 근데 불쌍히만 여기지. 내 속으로만 하고 있어야지가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럼 나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생활을 보여줘야 되죠. 안 믿는 남편이 어떻게 아내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까?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을 때 다 하는 게, 자기 하고 싶을 때는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런 거 안 돼.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을 때는요, 교회고 말씀이고 뭐고 자기 하고 싶을 때 다 하면요, 너 하나님 믿지만 네가 하고 싶을 때는 네 마음대로 하고 뭐 할 때는 또 안 된다고 그러고,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자, 남편을 미워하는 게 누구 죄입니까? 내가 더러운 거잖아요. 내 안에 살인의 마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니까, 사람에게서 미운 것이, 그렇죠? 사람에게서 나는 게 더러운 것이죠.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잖아요. 사람에게서 나는 게 뭡니까? 악한 생각, 살인의 마음이잖아요. 남편을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그게 내가 더러운 거예요. 불결이잖아요. 불결, 부정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남편을 미워하고 있어도 죄인지도 몰라요. 내가 더러운 자가 됐는지 어땠는지도 몰라요. 근데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부정과 불법을 사해 주시죠. 다윗의 행복이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경건치 아니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맨날 불법 하는 게 불법이에요. 뭐만 했다 하면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했지 않아. 내가 하는 거. 또요. 하나는요. 죄, 부정이에요. 부정. 더러워요. 더러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크게 두 가지예요. 부정, 더러운 것하고 불법. 자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다윗이 말하잖아요.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수 믿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행복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 행복이 뭡니까?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끝까지, 우리가 육신 떠나는 날까지 주의 사랑이 필요해요. 왜요? 나는 세상 끝날 때까지 죄를 이기지 못하고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피예요. 그게 주님의 피예요. 그럼 우리가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우리로 하여금, 그렇죠? 우리의 불법과 죄를 사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자라가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 우리로 하여금 나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받아놓고서 또 죄를 짓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너무 주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끊을래 안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 끊어지는 거예요. 죄가 언제 끊어집니까? 내가 끊어야지. 안 끊어져요 절대. 그 죄가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하고, 뭐 육신의 비참함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 속에 나오는 그 미움이, 원망이, 불평이, 그게 얼마나 나가 더러운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그걸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는데
저는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요. 네? 그래서 주께서 이제 자라난 자들에게 주의 떡과 잔을 먹는 자들에게 주의 피를 흘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게 주님의 첫 번째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십자가의 첫 번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희의 불법과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었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법과 형제를 미워하는 그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가 많습니까? 아유, 저 권사님이 저랬어. 저 권사님이 아유,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집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남들 죄 보기 바빠요. 남들 죄 보기. 하나님의 말씀은 남의 죄를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남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요. 낱낱이 쪼갠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벌거벗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자입니다.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이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세리고 이 사람은 창녀고 이 사람은 뭐고 이 사람은 뭐고 이 사람은 뭐고 남을 치기 바빠요. 남을 치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남이 어쨌다 썼다 그 말씀 가지고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죠. 자기를 치는 생활이 뭡니까? 자기 부인 되는 것이고 자기 소유를 파는 자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를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가 말하죠.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4장 10절로 11절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하는 알게 되었죠.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평강도에게 예수님의 첫 말씀이 속건제물, 대속의 제물이잖아요. 번제예요, 번제. 그러면 이제 이미 믿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뭡니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요. 어디에서요? 불법과 죄에서. 불법과 부정에서.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로 살면 안 돼요. 형제와 화목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남편과 화목한 자로 살아야 돼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편은 영혼밖에 없습니까? 육신도 있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없고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없잖아요. 화목제물이 화목제물. 그럼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는 거야. 화목제, 그래서 화목제는, 번제는 하나님한테 다 태워드려요. 다 태워드려요. 근데 화목제물은요, 하나님도 식물이 있고, 하나님도 제물, 화목제물에 먹을 식물이 있고, 제사장의 분깃도 있고, 백성들도 그 고기에 참여해요. 그게 화목이에요. 하나님은 뭘 드십니까? 이 내장에 있는 간과 콩팥에 있는 기름과 그걸 드시고, 그게 하나님의 식물이고. 하나님의 식물이 뭡니까? 기름이에요. 기름. 성령. 하나님의 식물이 보면 하나님이 뭘 드십니까? 영인데 영이 뭘 드십니까? 하나님이 드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뭐라 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양식도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도 그 사랑을 잊고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나서요, 형제와 화목한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놓고 우리로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맛보게 하세요. 그래서 많이 맛보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조금 형제에게 맛보게 하는 거예요. 요만큼 주는 것도 아까워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요,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는 게 요만큼도 안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내게 잘못했잖아요. 근데 용서했다고 그랬는데 다음에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에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게 다 떠올라요. 그럼 중심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 아, 너 한 번 참았다. 2번 참았다. 3번 참았다. 못 참으면요,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폭발 안 하고 참는 것보다 폭발하는 게 나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폭발하고 나서가 중요한 거예요. 네?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 체질을 아시지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오래 참을 수 없어요. 오래 참기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5번 참았어요. 그 다음에 10번 참고요. 그 다음에 20번 참고요. 70번 참고요. 100번 참고요. 그 다음에는요. 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용서해 주는 중심으로. 여러분이 그 중심으로 용서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때예요. 남편이 불쌍해 보이면 남편이 뭘 하더라도 용서가 되는데, 그렇죠?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하는 일이 눈에 거슬리는 것은 아직 안 됐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럼 주님만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럼 맨날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자기 하는 것을 알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로 세워야 됩니까? 그게 아내 된 자의 일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안 믿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안 믿는 아내, 믿음이 없는 아내, 광야에 있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맨날 예수 믿지만 육신했고 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영원토록 있는,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 하늘의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것을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영원한 것이 있는 걸 진짜 확실히 봤다면 세상 것, 썩어질 것, 잠깐 있다 없어질 것 잡으려고 할까요? 영원한 것을 잡으려고 할까요? 영원한 거 잡으려고 그러죠. 못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용서가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진이었던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하고 갔던 누구죠? 여자분인데 생각이 안 나요. 그분 하는 말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네, 아니 숙였었지. 그럴 수도 있지. 왜요? 그 사람이 뭘 했을 때, 뭘 잘못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연습하세요. 남편이 뭐 할 때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알지 못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느껴지게 해야죠. 느껴지게. 그럴 수도 있지. 아유, 알지 못하는데. 그 마음이 있어야 돼. 주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왜? 우리 체질을 아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체질을 아시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우리도요, 조금 배웠으니까 조금 흉내내 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해보면 해볼수록. 근데 내가 하려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럴 수도 있지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잖아요. 하나님 안 들잖아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환도뼈 쳐주세요. 그러면 환도뼈 쳐주세요. 남편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남편이랑 오래 살아봤으니까 알겠죠? 아내랑 오래 살아봤으니까 알겠죠? 절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변화돼. 내가 변화되는 게 편하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남편은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도구로 쓰이다가 바벨론처럼 이스라엘을 때리는 도구로 쓰이다가 끝나면 버려지면 좋겠습니까?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럼 내가 먼저 만들어줘야, 나를 다시 연단할 필요가 없으면 도구도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남편이 그런다고 하지 말고 내가 빨리 만들어지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만들어지면 돼요. 주께서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데, 자기는 사랑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눈앞에서 네가 그리스도냐? 한번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근데도 아버지께 무슨 기도합니까?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 마음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53장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느니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의 죄를 지며 죄인된 우리를 위한 그 주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깨닫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몸과 피에 다시금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매번 생기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없이 멀리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올 때마다 주님이 너 100번 졌지 101번 100번 세는 게 아니라 첫 번 지은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를 울려야 돼요. 우리 속에 있어야죠. 그 기도를 듣는 자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오늘도 그 사랑을 입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온전히 자라가면요, 이제 온전히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온전히 못 박아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죠? 형제를 사랑해요. 그럼 다 됐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우리를 불러서 이제 화목의 말씀을 맡은 자로 보내세요. 그럼 너만 화목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 주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첫 말씀을 들려주는, 그래서 그들도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흘리는 그 피를 듣는 자가 되게 해서, 우편 강도와 같이 듣는 자가 되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 낳는 5의 1이죠. 더 자라가면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의 흘리신 피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흘리신 피라는 걸 증거해 주어서 그들도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리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로. 그게 반석의 일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 오늘도 죄를 범하는 그를 주의 멍에에 메어주고, 그렇죠? 메어줄 뿐만 아니라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화목의 직책을 받은 자예요. 그럼 그 화목의 직책을 받은 자가 이제 더 자라가면 어떤 자가 됩니까? 주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떤 기도합니까?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거기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피의 의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하시는 그 첫마디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 믿지만 광야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사는 그거, 그걸 위해서도 주께서 피 흘려요. 그 피는 뭡니까? 표적을 보게, 병을 낫게,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딱 깨졌어요. 근데 여전히 세상 염려하고 재리의 유혹에 유혹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를 위하여 주께서 그 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자라가세요. 오늘도 열매 맺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과 불법으로 더러워진 그들을 위하여 주님의 기도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럼 저만 종입니까? 여러분도 종이에요. 네? 저를 사하여 우리는 사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럼 예수님이 그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 기도할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둘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우편 강도가 들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담대하게 그 중심을 가지고 외치면 살아나요. 근데 살아나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 준비할 때 어떤 말씀이 올 때 어떤 성도가 생각나요. 이분이 나와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막상 주일날 서면 그분은 안 나와야지. 그분은 못 들어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이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냥 그래서 제 마음에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 꼭 그런 사람은 못 듣는다니까요. 뭐가 바빠서 못 나오고 말씀 듣는데 못 오고 그래요. 생명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말씀 듣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말씀 듣는 게. 저도 제 말씀을 다시 들어요.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에요. 그럼 육신 생명이 우선입니까? 영의 생명이 우선입니까? 영의 생명을 영이 살려면 뭘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영의 생명이 더 강해지려면요, 더 많이 들어야죠. 더 자주 들어야 되고, 또 그 말씀으로 늘 자기를 일깨워야 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럼 절로 열매를 맺어요. 절로. 그게 하나님 백성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그렇게 몇 번을 하고 나서는,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요, 웃어요, 저 혼자. 이것도 그 사람 못 듣고 다른 사람이 듣겠구나. 근데 우리가 말씀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했다고 좌우편 강도가 다 듣고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서 말하게 하신 건 뭡니까? 우리가 가서 말을 잘하니까 그 사람이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릴 필요가 살려야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이혜선 지사님 남편이 우편강도야. 누구 보고 섬기게 하셨습니까? 이혜선 지사님. 또 저와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가 이제 그 고통 가운데서 쓰러졌을 때 바로 돌아갔으면 모두 생각도 못 해보고 그냥 악한 가운데 돌아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 가운데 그래도 제일 처음에는 완악해가지고 막 화가 너무 나가, 자기가 말을 못한다는 거, 이게 아픈 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육신의 그 혈기 쫙 죽여가시고, 다 죽지는 못해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쫙 죽여가시고, 그래도 목사를 기다리게 하시고, 지사님 기다리게 하시고, 지사님은 택택택 해도, 그게 남자들의 버릇이죠. 자기 부인한테 맨날 뭐라면 택택택택 하는 거. 근데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기도해 주지. 느껴요, 그걸 목사가. 그 일에 수종 돋는 거예요. 그렇죠? 우편강도 회개하고 가요. 하나님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요? 이 남편이 아직 그런 상태에 안 나와있잖아. 그럼 빨리 그런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말도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기 전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를 그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시길 원해요. 열매 맺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여기 짱미든들이 있잖아요. 다 혼자 나와가지고. 같이 나와야죠. 그래야 동일한 유업의 은혜를 같이 받죠. 나만 그 하늘의 유업 바라보고 남편은 빈 털털이로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그 첫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죠?
또한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본 자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화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 분명히 원망하고 짜증해야 되는데 안 하는 자. 저 사람 왜 저러지? 원래 저런가? 아, 예수 믿어서 저렇구나.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증인이 돼요. 여러분이 딱 되면 어느 정도 믿음에 딱 서면 여러분 남편이 증인이 돼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친구들 중에 자기 아는 사람 중에 어디 가요. 믿는데 술도 먹고 뭐 담배도 하고 뭐도 하고 해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왜 예수를 그따위로 믿냐? 우리 마누라는 야 뭐도 안 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내가 봐도 경건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아내한테 와서는요, 그러고 밖에 가서는요, 예수 믿는 게 왜 그따위냐? 우리 아내는 야 그렇게 안 믿던데. 너는 너는 가짜인 것 같아. 너하고 너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 뭐 다르냐?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올 마음이 좀 생긴 거예요. 네? 뭘 기도하십니까? 이제 자라가야죠. 우리의 마음에 내 거 하나님 나 뭐 해주세가 아니라 이제 저희를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주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살아계셔서. 그 기도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예수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도 제사장이잖아요. 그 기도를 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주의 몸과 주의 잔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됨에도 오늘도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과 우리 속에 더럽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로 불법을 행한 자로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 다시금 그 십자가의 기도를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의 사랑만 입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자라가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야 될 텐데 아직도 아버지 하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뜨겁게 역사해서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온전히 죽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성령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열매를 맺는 자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는 그 십자가의 기도와 그 십자가의 첫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서 그 말씀으로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 속에 늘 울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유업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보고 어려운 거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근데 가장 어렵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늘 주의 사랑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9시에 마태복음 강론이 있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참석하시고 참석하지 못하면 테이프 구해서 쭉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론하는 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쫙 우리가 말씀 시간에는 제가 말씀 그걸 푸는 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주일날 오전에 지난 시간 했던 거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온전한 부분에 그것만 하면 그것만 다 하면 또 1시간 가니까 앞에 15분, 20분 거의 20분 정도밖에 못 하니까 쭉 연결되는 정리를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가기 한 일주일 전까지 일주일 전에는 못하고 제가 중국에서 준비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금요일날 또 합니다. 그래서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